네, 5호 강의 시작할까요? 시작해도 되나요? 네, 성가쌤, 네. 네, 5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의 강의고요. 저희 베드로 후서의 제목은 종말의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여기 PPT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대로 양의 탈을 쓴 늑대, 거짓 선지자죠. 거짓 교사들. 말세에 아주 중요한 징조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예수님의 복음서의 가르침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처체의 기근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고 공권력에 의한 박해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것 외에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러라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마지막 때에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그러한 말세의 징조들인 고통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베드로후서는 그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인 거짓 메시아,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RI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저자는 누구인가?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고요. 1장 16에서 18절에 보면 변화산 사건을 자기가 직접 목격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일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확한 계시가 주어졌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베드로가 겪었던 이야기죠. 12사도 중에 몇 사람들만이 경험했던 그 변화산 사건을 자기가 직접 목격한 거라고 표현한 이런 것들이 베드로가 저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요. 언제 기록했는가? 보니까 1장 13절부터 15절에 봤더니 자신의 그 몸을 이제 장막이라고 표현하면서 14절에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곧 죽을 것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AD 64에서 68년 사이에 네로의 박해가 있을 때에 전승에 하면 한 67년 정도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미 자신이 그렇게 죽기 직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60년대 중후반의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3장 1절을 봤더니 이 편지를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여기면서 이미 전서를 보냈고 좀 후서를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을 보니까 베드로가 죽기 직전인 그의 사역 말기 60년대 중후반 이 편지가 쓰여졌던 시기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낸 후 순교하기 전에 로마에서 썼다라고 해서
AD 64에서 67년 사이인데 한 67년 어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집니다. 수신자는 3장 1절에서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보내노니 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라고 한다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인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아시아에 있는 그 첫 번째 편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 동일한 수신자가 될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볼까요? 1장 16절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예수님의 재림이죠. 이 확실함을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0절과 3장 16절을 봤더니요. 성경의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어요. 종말은 없다라든지 예수의 재림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든지 뭐 이런 식의 거짓말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2장 1에서 3절 봤더니 그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2장 1절 볼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들이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고요. 3장 4절에 봤더니 주의 강림에 대해서 조롱하고 주의 약속을 의심케 하는 사람들이고요. 3장 17절 봤더니 무법자들이 속임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잃게 하는 일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거짓 메시아들 또 거짓 또 교사들 거짓으로 예언을 사사리 풀어서 자기 마음대로 푸는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배경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전서를 여러분들이 이미지한다면 성전과 제사장 뭐 이런 걸와 이미지 하시면 좋겠고, 후서는 거짓 교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적 재림에 대해서 가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아까 첫 그림에 양의 탈을 쓴 늑대 이것으로 이미지화시키면 이것이 베드로후서의 역사적 배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베드로서의 중심 사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성숙하는, 자라가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데 역사적 배경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성숙되어 가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는 데서 자라야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미혹되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이 빨간 세 단어가 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안다, 그래서 성숙되어진다, 미혹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중심 사상이 되겠고요. 쓰여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알므로 아는 것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주의 날을 예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믿음을 계속 지키도록 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다라는 거죠. 심플해요. 베드로후서는 자라가야 되고 미혹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조를 한번 볼까요? 1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믿음을 굳게 해라 라는 것이고요. 2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알미라는 게 중요한 단어일까요? 일종의 라임을 건 거예요. 수평 차트 안에. 알므로 거짓 선생들을 경계해라. 3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주님이 오실 건데 이 거짓 선생들이
거짓 가르침이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그래서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제대로 된 종말에 대한 준비, 주의 날을 예비하는 거죠. 2장은 경계, 3장은 예비. 1장은 알므로 굳게 선 것. 이렇게 일종의 이제 수평차트의 요령인데 라임을 걸면 기억하기 좋아요. 알므로 쓰리지죠. 알므로 믿음을 굳게 하고 알므로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고 알므로 주의 날을 예배해라. 그러면 이제 알므로 굳게 한다. 알므로 경계한다. 알므로 예배한다. 기억하기도 좋겠죠. 예, 이런 식으로 수평차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의 구조가 교차대꾸의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예. 자, 교차대꾸가 뭔지 아시죠? A와 A 대꾸를 이루고 B와 B가 대꾸를 이루고 이 C 부분이 핵심의 메시지가 되는데 이 C 부분이 거짓 선지자들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2장인데 거짓 교사 이게 이제 베드로 후서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데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A와 A가 어떻게 대꾸를 이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자라가는 것. 믿음은 결국 예수를 아는 것이다라는 개념인데 이 마지막 3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예수를 알아서 자라가는 내용이 맨 앞과 맨 뒤를 연결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인클로즈 여기 시작부터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라가는 것을 기본 전제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가 B 부분에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가르침인데요. 가르침. 이 가르침에 대한 내용의 1번에 보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다. 또 3장 1절 보면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가고 기억하게 하는 거다. 이미 너희는 안다는 거예요. 아는 얘기하는 거다.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 성경의 예언의 내용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능력과 강림이에요. 예수의 강림한다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거짓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의 강림과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예언이 3번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 확실함을 이 전반부 1장 16에서 28절은 자신의 경험, 변화산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예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B- 부분에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한 거다라고 얘기하고요. 바울도 그 지혜들 너에게 이같이 말했다라고 해서 예언은 확실한 거다. 이 내용은 확실하다라는 이제 예언의 확실성과 요 4번은 그런데 거짓 교사들 그들이 성경의 모든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푼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자기 심령에 따라. 무식한 자들은 굳세지 못한 자들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려다가 멸망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 억지로 풀고 있는 모습들을 얘기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겹쳐 있죠. 그래서 이게 교차됐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억지로 푸는데 그렇게 풀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예언은 명확한 거고 확실한 거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에 대한 거다. 너희가 모르는 얘기가 아니라 아는 얘기 내가 하는 건데 굳게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정중앙이 이제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뭔지를 설명하고 그들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특징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을 구별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최후, 결국 멸망하는데 그들의 최후를 보면서 그들을 따르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구조로 봤더니 결국 베드로 후서의 핵심 메시지는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으려면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달러가 위조화폐가 많잖아요. 그래서 달러를 위조인지 아닌지를 감별할 때 기계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감별하기도 하는데 사람이 감별할 때 그 훈련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에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틀렸는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진패, 진짜를 계속 보고 만져보고 분석함을 통해서 진짜와 다르구나라는 걸 알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어떤지를 따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알므로 미혹되지 않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알의 방향은 이단이 어떻다라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너에게 확실하게 준 얘기들, 이미 너희가 아는 얘기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거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논지가 되겠죠. 자, 세그원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믿음을 굳게 하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보실까요? 자, 1장의 요 내용들을 제가 좀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이해하는 도표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아는 것이 자라감으로 가게 되는데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인해서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반입니다. 이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갖는데 믿음은 알미예요. 믿음의 다른 단어는 알미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잘한다, 예수님을 잘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림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에다가 하나님의 성품들이 플러스 되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 창세기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4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다. 세 번째가 주권적 청직이다. 이것이 성령으로서 가능하죠. 성령의 사람인데요. 바로 이 첫 번째 성품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성품을 갖는 게 바로 믿음이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 알 위에다가 플러스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 더해져 갈 때에 이것을 하나님을 알아간다, 믿음이 자란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출발점은 하나님의 언약의 긍휼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큰 약속 때문에 시작되어지지만 그래서 알아졌던 이 알은 이제 점점 더 더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형제 우애, 경건, 인내, 절제, 지식, 덕 일종의 이것을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열매와 연관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들인데 이것이 더해지게 되면 어떤 아웃풋,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예수님을 아는 일에 이제 더 게으르지 않게 되고요. 열매를 맺게 되고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이런 결과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도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후서 1장 7절 한번 볼까요? 이런 성품들을 더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하라라고 하는
에피코네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에피코레게오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합창대를 지휘하다 뭐 이런 단어인데요. 합창대에는 소프라노만 있지 않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이제 시작은 소프라노로 시작하죠. 그러다가 알토나가 싹 들어오면서 이중화음이 되고, 그다음에 테너와 베이스가 딱 들어오면서 사중화음이 되고, 처음에는 피아노로 시작을 해서 소리가 얹혀졌다면 그 뒤에 관악기도 들어오고 현악기도 들어오고 타악기도 들어오면서 점점 이렇게 들어와지면서 풍성한 음악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소프라노 위에 이제 사랑이라는 알토, 그리고 형제우애라는 테너, 경건이라고 하는 베이스, 거기에다가 이제 목소리만이 아니라 이제 악기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인내라고 하는 피아노, 절제라고 하는 현악기, 지식이라고 하는 관악기, 그리고 덕이라고 하는 타악기,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합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더하라는 말은 그렇게 조화를 이뤄라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야 돼요. 마치 합창을 연주하듯이. 그래서 그 합창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그거죠.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노래를 어마어마하게 잘해도 혼자만 잘하면 합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소리를 줄여야 합니다. 자신의 소리가 튀지 않도록 다른 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거기에다 살포시 얹어야 돼요. 혼자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합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가 뛰어나면 합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서요. 그래서 음량도 조절해야 되고 음색도 조절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들으면서 그 속도도 같이 박자도 잘 맞춰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다듬어져 갈 때에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것인데 그것처럼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계속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들을 맞추어가는 것,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뭐 이 정도로만 끝내버리면 도저히 이거와 맞지 않는 생각들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자, 세그 2를 볼까요? 2장입니다. 예수를 알므로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처음 보기에는 양과 같지만 그 뒷면에 보면 늑대가 있어요. 거짓말쟁이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들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늑대에게 잡혀먹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저희 딸에게 많이 들려준 그 동화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엄마 양이 그 장 보러 갔는데 애기 양들 있는 곳에 늑대가 와가지고 네 엄마다 이렇게 하는데 목소리가 아니에요. 뭐 이러고요. 또 애들이 손을 내보세요 했더니 손이 막 이게 시커먼 거죠. 그래서 거기다 밀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늑대가 이렇게 넣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문을 열게 해서 양을 잡아먹은 이런 얘기들을 제가 우리 딸한테 참 많이 들려줬던 것 같은데요. 분별하지 못하면 먹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요. 자,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봤더니요. 예.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를 부인하고요. 예. 그래서 주를 부인하기 때문에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취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예. 가만히 들어온다. 이게 그들의 특징 1번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왜 이단이냐면 거짓이냐면 주님을 부인한다라는 것. 그리고 요 세 번째가 그들의 특징 세 번째인데요.
거짓 선지자는 무엇으로 안냐? 마태복음 7장에서 뭐로 얘기해요? 그의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보니까 호색, 방탕한 삶을 살고요. 그리고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들의 사역의 목적이 이득을 얻기 위한 거예요. 예. 탐심이 가득해서 지어낸 말, 거짓말이죠. 거짓말로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예. 이게 그들의 열매예요. 예.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참이 아니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고요. 또 다섯 번째 봤더니 2장 20절이죠. 그들은 가난한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함 이런 것 자체가 없어요. 예, 당돌하고요, 자긍하고요, 떨지 않고요. 이게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요. 경외함이 없어요.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람들 또 하나님의 영광들 비방하는 사람들이고요. 비방.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멸망을 당하고요. 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의 열매 맺은 그것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다. 예. 주님이 재림하기 전이 낮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 어두운 밤이 임하는데 그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때에는 즐기고 놀고 먹는 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그런 시기거든요. 낮에는 일할 때예요.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그들의 중요한 특징이고요. 또 여덟 번째 보니까 그들은 점과 흠이라, 그러니까 흠투성이에요. 티와 흠투성이다라는 것이고요. 2장 13절 봤더니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속임수로 즐기고 노는 사람들이고요. 2장 14절 봤더니 음란한 마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는 자들이고요. 2장 14절 봤더니 이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도 죄를 짓도록 하는 사람. 하는 자들이고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탐욕을 쫓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2장 14절 봤더니 저주의 자식이에요. 멸망이 결정된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리고 15절 16절 봤더니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랐는데요. 이 발람이 바로 대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음을 갖고 가다가 천사가 죽이려고 하는데 나귀가 도망다니면서 겨우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단돌이 했거든요. 너 내가 하라고 하는 말만 해라 라고 이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가 하고 싶은 말을 또 계속 하는데 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 때문에 축복을 하는 말을 했던 그 사람이죠. 근데 결국 얘가 왜 망했습니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 짓는 자리에 불러냈죠. 민수기 25장 봤더니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도록 그들의 잔치에 초대했고
그래서 그들의 그 여인들과 시몬의 족장이 결혼도 하게 하고 운명을 향하도록 했던 이런 모습들이 이 바알볼의 아들 발람의 길인데요. 한마디로 탐욕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이 아니라 탐욕을 쫓았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발람의 길이죠. 그래서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7절 보면 거짓 선생들은 물 없는 셈이에요. 쓸모없는 존재들이죠. 모양만 셈이고 실제는 물이 없는 속임의 장소이고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현대화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마치 폭풍에 밀려가는 구름처럼 안정성이 없다, 허무하다, 그냥 금방 있었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라는 거고요. 자, 2장 18절 봤더니 거짓 선생들의 모습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함이고요. 관종이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 허풍 그냥 뻥뻥 쳐가면서 관종으로 부른 사람들이에요. 인정받으려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합니다. 결국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이방의 삶을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시 멸망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2장 19절 봤더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의 멸망의 종입니다. 결국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면서 이들의 말은 어쩔지 모르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그 말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양의 탈을 썼지만 결국은 그들은 늑대일 수밖에 없는 부패의 종이고요. 그리고 3장 4절 봤더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인데 이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느낌이 확 와요. 그들이 어떻게 조롱하냐면 정말 예수께서 다시 온다는 약속이 어떻게 된 거야? 예수는 절대 오지 않아. 이 세상이 창조된 뒤 어느 한 가지라도 달라진 게 있냐? 어제 하늘이 오늘 하늘이고 어제 산이 오늘의 산이고 어제의 바다가 오늘 바다이지 않냐? 맨날 똑같지 않냐? 주님 안 온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그 종말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않게 하고 이제 막 살도록 사람들을 현혹하는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최후 결말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 이미 결정됐다는 거예요. 심판받기로 심판이 결정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한편 먹어봐야 손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사실 가까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 가운데서 결국 멸망당할 거고요. 2장 12절. 컴컴한 어둠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종말론적인 표현이 있어요. 종말적 표현이요. 어두운 데 쫓겨나여 슬피 이를 갈게 될 거다.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 종말을 다룰 때마다 5번 반복되는 용어가 있거든요. 험컴한 어둠 뒤 그에게 예비되어 있다. 라는 표현들은 그런 표현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멸망의 확실함에 대한 예증이요. 예를 들어주는 얘기들이 이제 몇 가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범죄한 천사들을 예로 듭니다. 그 범죄한 천사들이 용서되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져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다. 그래서 이것처럼 그들은 심판받을 거고요. 두 번째 예가 노아의 홍수 때, 세상 때에
노아가 의를 전했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서 딱 그 8식구만, 노아를 포함해서 8식구만 구원 얻었는데요.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홍수를 내셨던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할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보장하심을 얻었죠.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경험을 살기 때문에 이 심판이 결정된 거짓 선지자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가까이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이것이고 우리는 바로 여기에 속해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세 번째 예예요. 멸망되어 죄가 되었고 이게 후세에 본을 삼은 폐허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의인 롯은 하나님이 건지셨다. 거고요. 네 번째 이들의 멸망이 불가피한 예는 불의한 자들은 형벌 아래 두어 심판의 날까지 지키겠다. 예. 그러나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예. 이렇게 하면서 거짓 선지자의 멸망의 확실함에 대한 예증 네 가지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쪽에 속하지 않은 노아와 롯과 경건한 자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얘기로 거짓 선지자와 함께하지 마라 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은혜를 주시는 분, 구원해 주시는 분인 것을 알므로 거짓 선생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거짓 선생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장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의 날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 주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여기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심판의 날이에요. 불로 다 태워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자들은 이 불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도록 주의 날을 예비해야 합니다. 자, 주를 알므로 주의 날을 예비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 재림이 없다고 하는 거짓 가르침이 있어요. 거짓 가르침.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베드로가 반론하고 있는 내용이 이 3장이거든요. 거짓 가르침의 내용은 이거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과 같이 그냥 있다. 아까 현대어성경을 읽었는데요. 정말 예수께서 다시 온다는 약속이 어떻게 된 거냐. 예수는 절대 오지 않아. 이 세상이 창조된 뒤로 어느 한 가지 달라진 게 없잖아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의 반론은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3장 7절 봤더니 심판과 멸망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늘과 땅이 보존되는 거다. 보존되기 때문에 지금 변화가 없는 것이지 멸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3장 8에서 9절 보면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다.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과 우리의 개념은 다르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런데 주님이 사실 이렇게 더딘 것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고 인내하시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두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주님이 안 올 거야 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주님은 곧 오실 겁니다. 그런데 지체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주의 날이 올 것인데 그러면 그런 주의 날이 올 때에 그 주의 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거고 그때 어떤 특징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주의 날의 특징 첫 번째는 도둑같이 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어느 날 갑자기 훅 오실 것이기 때문에 마치 오늘 당장 5분 후에 온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도록 현재를 살아가야 되고요. 주님 오실 때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방에 있다 또는 광야에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온다는 것도 알고요. 어디에 있다라는 것도 거짓 선지자들은 아는데 마태복음의 24장의 가르침이 이거예요. 언제 오는지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 온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100% 이단이에요. 그리고 나는 모르는데 이미 와서 골방에 있다 또는 광야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솔개가 거기에 이렇게 돌고 있으면 그 아래 주검이 있는 것처럼 동쪽에서 번개가 번쩍하면 서쪽까지 그게 다 보이는 것처럼 다 알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는지는 모르지만 오셨다고 하면 모두가 다 알게 오시는 게 메시아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간다 이런 표현은 그렇게 딱 알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셨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예배하고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준비해야 하는 거죠. 그때에 불로 심판하신답니다.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지금 보존되고 있는 거고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거고요. 풀어진다라는 원어가 이제 폐지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고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불타 버릴 것입니다. 마치 이 그림처럼 말이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심판됐지만 그 이후에 마지막에 심판은 그 불로 심판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올 거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을 아는 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2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이고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아는 것으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미혹되지 않는 걸로 되는 거고 이 3장에서는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되냐면 이런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때를 사는 자를 위한 베드로의 교훈입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재림을 사모하는 거죠. 이 재림을 사모한다라는 거는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의 날, 이 날은 이중성이 있는데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죠. 거짓 가르침을 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 온전한 안식의 날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이 안식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안식을 사모하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견딜 수 있어요. 오히려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사모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다시 말해서 거룩하도록 힘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흠없는 제물이 되도록 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라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제사장과 성전 얘기하면서 거룩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했어요. 거룩의 확산을 위해서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게 뭐에 사용되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예물,
양과 염소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사용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될 줄을 알고 있는 것, 이 알미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전파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정통신학과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뭐 억지로 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그거 몰라도 구원받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은 풀리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대로 남겨주십시오. 또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풀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미혹에 이끌려서 구센돼서 떨어지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와 그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알면서 자라가라, 알면서 자라가라는 얘기로 시작과 끝이 되어 있는 책이죠. 아까 인클루즈 교차 댓글을 봤는데, 예,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아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이 자라가는 방법이 뭐였어요? 합창을 연주하듯이, 합창을 지휘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곡조에 하나님의 지혜와 인내와 사랑과 절제와 이런 것들을 계속 더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장성한 데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 이게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24장, 25장과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말세에 미혹되지 마라. 말세에 이런 징조들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열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라. 그 준비하는 기름은 달란트를 남기는 거다. 그 달란트를 남기는 게 뭐냐? 배고픈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에게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찾아가는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나에게 있어서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같은 동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도움 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삶. 이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종말론적인 삶에 대한 설명인데 그런 내용과 메시지가 닮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렇게 미혹되지 않고 진리를 알므로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예물된 삶, 하나님의 예배자 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베드로 후서의 메시지입니다. 여기 강아지가 웃고 있는 그림 하나를 제가 여기다 집어넣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학교 끝나서 시원하고 좋지요? 이제 숙제도 안 해도 되고 당분간. 예. 또 저도 이 강의가 끝나서 좋고요. 그래서 끝이란 단어와 함께 귀엽게 웃는 강아지를 넣었어요. 오늘 오후 이 강아지처럼 행복하게 웃으시면서 또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의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